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에리즉톤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에리즉톤이라는 인물은 아주 매우 오만하고 불경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곡물의 여신인 이 데메테르의 그 신성한 정원 한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주변으로 요정들이 매일마다 노래를 부르고 쉬는 이런 공간이었는데, 어느 날 이 에릭직톤이 심술을 부리면서 도끼로 그만 그 아름다운 나무를 찍어서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분노한 이 곡물의 여신 이 데메테르가 이 에릭직톤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그 저주는 다름 아닌 굶주림의 저주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에릭직톤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 다 먹고 또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먹는 데 투자했지만은 이 굶주림을 면할 방법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이 바닥에 나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딸들까지 다 팔아가면서 허기를 채워보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네. 뜯어먹고 역시 굶주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왜냐하면 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정말 무언가에 지금 굶주려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뿐 아니고 정신적인, 영적인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허기진 상태, 굶주림의 상태, 가질 만큼 가져보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가진 사람만 부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에는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굶주려 있어요. 주변에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보세요. 가진 자들의 굶주림의 행태가 그 무서운 사건, 사고로 나타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에릭직톤처럼 감당할 수 없는 굶주림의 욕망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뜯어먹어도 여전히 만족을 모르는, 여러분, 불행이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행이에요, 불행. 불행한 인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유해의 사람이 바로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에덴 동산 내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냥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완벽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지를 못해서요. 자신의 눈이 밝아서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라. 절대자의 자리에까지 침범했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그 불행의 시작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전도서 1장 7절에 보시면 전도자가요, 사람이 불행에 질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는 이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랬어요. 네. 바다에 그렇게 많은 강물이
솥에다 들어가도 채워도 채워주지 못한. 마치 이 사람의 욕망이 그러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욕망은요 상한선이 없어요. 많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네. 이런 그릇된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끊임없이 예? 불길이 타오르듯이 막 올라오잖아요. 하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여기에 그냥 인생을 그냥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예. 불같이 끌어오는 그릇된 욕망,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같은 그릇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욕망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거룩한 욕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적인 그릇된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릇된 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거룩한 욕망, 이 욕망에 대해서 일찍이 어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의 품에 안기까지는 내 영혼이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집어 넣는다고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영혼 속의 한 공간, 바로 거룩한 영혼의 공간. 세상에 헛된 욕망의 쓰레기들로는 그것을 메울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공간, 그 무엇으로 그 자리를 메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불랭의 기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심령의 이 거룩한 공간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그릇된 욕망에 흑이 속에 한숨 짓고 후회하고 채워도 채우지 않는 무한 결핍 속에서 절망 당할 수밖에 없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 여러분 이 공간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2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29절 하반절에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이 쉰다, 이 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파우시스. 이 아나파우시스 뜻이 뭐냐면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그 신령한 그 거룩한 그 욕망.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쉼의 공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 삶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랜 여행에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한 주간 이 뜨거운 날씨에, 더운 날씨에 고된 노동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이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잠시 주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바로 이 영적 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두고 아나파우시스,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공간, 나를 다시 살리는 그 공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부분이 있죠. 바로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놀라운 쉼, 안식, 이 아나파우시스를 누가 주신다고요? 28절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보세요. 이 말씀에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쉼을 누가 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안식을 누리는 것 좋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을 누가 주느냐. 예, 되게 사람들 그렇잖아요. 쉬는 걸 좋아합니다. 예, 쉬는 것 자체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같은 쉼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그분을 더 좋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분을 더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쉼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가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을 한번 돌아보세요.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은 참 인간이 만든 탁월한 죄도, 교육, 문화, 정말 뛰어난 아이들을 통해 갖고 기상천외한 삶의 공간, 사람들은 어쨌든 더 편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어쨌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정작 그 좋은 환경, 탁월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사는 인간은 정작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불만스러워요. 불평해요. 먹어도 그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진정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행복의 근원이 되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온전한 이런 끝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29절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멍에를 맨다 하는 이것은요, 주님께 대한 온전한 항복,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국어나 부족을 점령하잖아요. 점령하면은 점령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어떤 의식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멍에를 만듭니다.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왕, 문무백관, 시민들 할 것 없이 다 그 멍에 밑으로 행진하는 의식을 치러요. 그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정복당한 너희는 승리자인 나의 멍에 아래에 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철저한 통치권 아래에 있다. 복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로마 제국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의 리더들 그런 의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멍해.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은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한데 얽매이고 고통당하고, 정말 우리가 참 이 죄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 가슴이 막
찔도 아픔을 당하고 절망할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토록 끈질긴 죄악의 근을 알아야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분의 멍에 아래에 살도록, 그분의 주재권 아래에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맨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멍에 아래에 항복하는 항복선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항복선언.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통치권 아래 살겠습니다. 두 손 들고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분의 멍에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거기 야곱이가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선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이 야곱이는 그의 인생을 보면은 참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었어요. 거짓말 잘하고 사기잘 치고 어쨌든 누구든지 이게야만 직성이 풀리는 기질을 가지고 참 너무나 야비한 그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이 형 에서와 다투었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투고 태어날 때는 형을 이겨보려고 쫓아오다가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출산까지 했던 그 야곱이 그가 태어난 이후에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갖고 20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그런데 그 고생 가운데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 기어코 다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금이환양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보세요. 많은 우양 재산, 많은 또 자식도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금이환양 고향을 향해 가는 그 길목, 그 야복강 그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을 창세기 3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엉덩이 뼈를 위골시켜버리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른 데가 아닌 지금 이렇게 금이환양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셨을까? 이 엉덩이 뼈가 위골되는 그 순간에 야곱에는 더 이상 이제는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순간부터 야곱은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때부터요 한평생 그의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엉덩이 뼈가 위골되어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름으로? 이스라엘. 본래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였지만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다. 보십시오. 엉덩이 뼈가 위골된 인간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사실은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는, 바꾸고 말하면 인생 패배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이가 엉덩이 뼈가 위골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항복을 경험한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 지금까지는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러면서도 자기 노력, 자기 재주로 잘 살아보려고 재물을 모아보려고 그 숱한 고생을 자초하면서도 어쨌든 승리하려고 했지만 정작 야곱에게 만족, 쉼, 안식 없었어요. 행복을 몰랐어요. 형 에서가 언제 칼을 들고 원수를 받기 위해서 달려올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 그럼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 다 성취했지만 불안이 엄습해 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하나님의 멍에 아래에서 두 손 들고 항복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즉 영적 선지자로 그의 인생을 대전환 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살아서 스스로 잘 되려고 승리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의 멍에 아래에서 벗어나서는요, 이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인생 실패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손으로 만지는 거 더 많아지고 먹는 거 많아지고 풍성하고 고도강실 좋은 집에 산다고 그 사람 인생 승리자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그런 분들 가운데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차라리 세상 사람 나를 패배자로 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 아래로 지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 승리자요. 그 사람이 진정 참 안식을 누리는 자요.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루이스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역자들의 세상, 원래 왕의 통찰이 있어야 될 그런 영역의 반역자들의 무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왕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영적 전쟁과 이 세상에 속한 반역의 무리, 사탄의 세력을 공격하시고 사탄과 그 아래 종속되어 있던 모든 무리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사령관으로 오신 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통치자, 지배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사령관으로 진두지휘하시는 사령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참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이 연속이고 해도 해도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왜 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답은 간단해요.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멍에 아래 완전한 항복자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분의 멍에 아래 완전한 항복, 그분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포로,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고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같은 참된 쉼 있는 행복한 삶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여기에 이 멍에라고 하는 이 도구는 그 당시에 두 가지 이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는 이 송아지를 멍에에 씌울 때에 송아지 한쪽은 괜히 힘이 좋아요. 일도 잘해요. 그런데 한쪽 송아지는 이제 갓 태어나가 훈련받아가 이제 자라가야 할 송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일을 잘할 줄 모르는 이 송아지를 일 잘하는 송아지 곁에다가 같이 묶어서 멍에를 씌워서 한동안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일할 줄 모르는 송아지가 일 잘하는 송아지를 보고 배운다는 거지. 한 멍에 아래 이렇게 밭에 갈라보게 되면은 일 잘하는 송아지를 보고 일 못하는 이 송아지가 배운다는 거죠. 어느 날 가면은 똑같이 일을 잘하는 송아지가 되도록 하는 도구가 멍에. 또 하나는 송아지 두 마리가 힘들지 않게 힘을 합쳐서 밭을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워서 함께 밭을 갈도록 하는 도구가 이 멍에라는 도구예요. 아마 여러분 체육대회 한 번씩 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뭐 2인 삼각 경기 한번 해보세요. 두 사람 발목 붙들고 막 목표를 막 돌아오는 그런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 그냥 묶여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보조를 같이 잘 맞추는 거예요. 그죠? 보조를 잘 맞춰요. 자기 혼자 막 잘 달리기 위해서 막 앞서가 버려보세요. 그러면 서로 보조가 어긋나면서 막 넘어져 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자꾸 스스로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불평, 불만이 가득해지고, 예? 왠지 모르게 자꾸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져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 싫어하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들 생활하지만 뭔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어떻습니까? 불편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기쁨,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멍에 매는 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지게를 좀 많이 접었어요. 옛날에 우리 뭐 정도 되면은 다 지게 아시지 않습니까? 산에 나무 오러 가는 지게 있고, 예? 공동 수도 가가지고 물지게 있어요. 물지게. 그 어린 나이에 학교 왔다 오면은 물을 꼭 저와야 돼요. 그 물지게. 어른들이 저는 물지게 한번 접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긴데 져가지고 물동에 물은 다 못 담고 한 3분의 1쯤 받아가지고 아직 어린 아이니까 그래 받아가지고 막 오는데 이게 막 그냥 몸이 막 앞뒤에 막 흔들리고 힘이 오고 하니까 지게가 그단하니까 오니까 이게 지게 등받이가 엉덩이에 덕덕 치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막 이렇게 몇 번 물 주고 그 단지에 물 붓고 나면요 그냥 퍼져버려요. 저희 집은 달동네이기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걸 했어야 했어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멍에가요, 불편해 보세요. 그러면요, 믿음 생활 참 힘들어요. 괴로워요. 믿음 생활뿐만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30절에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게 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짐,
현재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쉽고 가볍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방식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같은 믿음의 삶, 내 뜻과 내 생각이 결코 앞서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보조를 맞춰가는 이 같은 진정한 멍에를 짊어진 자,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짐이 어떨까요? 쉽고 가볍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결정, 생각, 판단,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의 멍에에 묶여있는 그 사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피곤하고 고생을 해도 때로는 원치 않는 역경에 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내 주 예수 모신 사람 누구를 말씀합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고생을 해도 신나고요. 그 사람은 역경을 만나도 환난을 당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나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 우리의 생각까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서 스스로 나의 통치자가 되려고 할 때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스스로 통치자가 되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정일도, 건강 문제도, 여러분의 산업의 문제도, 직장 문제도, 장래 문제까지 다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께.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 드리고 그분께 항복을 선언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온유하고 겸손하시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문제, 짐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성도들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